저는 오늘 요한복음 18번째 강해로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그 하늘에서 지어준 예수님의 밥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절 35절이 오늘 또 본문의 첫 절로 다시 읽게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나는 뭐뭐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새파란 30대 초의 청년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친 자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미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생명의 떡인지에 대해서 4가지로 도전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하늘의 밥상을 잘 먹으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요한복음 통해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잘 알고 그 예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로 나는 하늘에서 왔다고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랬어요. 땅에서 태어났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50절에도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했다고 그래요. 동시에 기독교는 뭐냐?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위해서 인간이 죽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처럼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에요. 종교를 만든 자가 아니라, 창시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한 자지만 기독교의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from God, from the heaven, 즉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신화가 아니고 스토리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하늘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영생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왜? 그 창시자가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니까 다른 종교 어떤 거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기독교에 대해서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문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하다 그랬어요. 왜 기독교만 배타적으로 자기들만 구원의 종교라고 주장하느냐? 그게 바로 기독교의 약점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약점이 오히려 기독교의 강점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기독교가 구원의 유일한 종교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도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 하나님에게서 온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거듭난다는 게 born again, 두 번 태어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의미는 바로 위로부터 난다. born again이 아니라 born from the above, born from God, born from the heaven. 즉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바로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이요 영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리 리머 박사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분이 이집트에서 어떤 회교도, 이슬람교도 아주 점잖은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그 리머 박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교도 신사도 우리도 알라 신이 창조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머 박사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며 했더니 우리도 회계도가 얘기합니다. 코란이라는 정경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리머 박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계도도 알라 신이 마호메트를 보내신 걸 우리도 믿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로 이 리머 박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계도도 우리도 모하메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리머 박사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회계도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무 말을 못해요. 슬픈 표정으로 우리는 죽은 이후에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일 뿐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하신 유일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냐면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시작.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자, 39절 이하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자,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5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먹고 죽지 않게 한다.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상이에요.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면 지옥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옥에 가도 죽을 수 없어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게 영생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조에 아이오나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God's kind of life.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원래 죽음이라는 사나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separation, 즉 분리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육체가 죽는 거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아무리 건강한 육체도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거든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살았다 하나 죽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오신 생명의 떡이 되어 그 예수를 먹는 자마다 하나님하고 다시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뭐예요?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게 영생이에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생명의 떡인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어서 그게 진짜 풍성한 삶이에요. 그 영생의 맛보기가 바로 교회예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의 맛보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고급 식당에 가면요, 이 코스 요리가 나올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걸 전체라고 그럽니다. 전체 에피타이저. 근데 에피타이저를 예를 들어서 뭐 수프라든가 아주 그 입맛을 이렇게 감칠나게 하는 준비시키는 그 에피타이저가 아주 맛있으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이 코스의 메인 음식이, 메인 요리가 너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의 메인 요리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먹을 텐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천국의 에피타이저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에 주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기가 막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의 떡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은 바로 이 영생의 완성된 힌트로 들어가는 하나의 출발점이에요. 통과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죽어도 할렐루야야. 죽어도 천국이야. 죽어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의 비극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음조차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 생명의 떡을 먹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진짜 삶인 천국에 대한 일종의 뭐예요? 서론이에요. 서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진짜 생명의 시작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죽음도 오히려 우리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생명의 떡입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 진짜 이 가정사역의 최고봉이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서 그 사역에 동참도 해보고 그랬는데, Focus on the Family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정을 살리는 그런 사역에 제임스 답슨 박사가 심리학자 출신인데 평신도인데 대단한 사역을 합니다. 세계적인 사역자예요. 근데 그분이 또 세계적인 이벤젤리스트, 즉 복음 증거자가 빌리 그레함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이제 만나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이 파킨슨 병에 시달려서 제대로 앉아 있지를 못하고 휠체어에 있는 겁니다. 제임스 dob슨 박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파킨슨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 젊었을 때에
그 순수한 믿음이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제임스가 축약해서 짐이거든요. 짐, 나는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을 뵐 것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해. 뛰고 또 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거의 10년 됐나? 제가 CTS에 이제 그 MC를 어떤 프로그램의 MC를 하고 있을 때 그 선교 프로그램의 이제 촬영차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걸 갔었어요. 이제 그때 그 블랙 마운틴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을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들이 은퇴한 다음에 그 블랙 마운틴에 모여서 한 150명, 200명이 모여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며 살고 있어요. 너무 한국이 좋아서, 그리워서 김치 먹고 밥 먹으면서 그 한국에서 선교했던 거를 추억하며 거기서 모여 사는, 그래서 양로원에 계신 분도 있고 자기 개인 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촬영하느라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랙 마운틴 근처에 제가 시간을 내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센터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유명한 데입니다. 이제 거기에 갔을 때 수백만 평의 땅에 그 리조트, 일종의 수양관입니다. 거기서 많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죠. 근데 거기에 바로 빌리 그레이엄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모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잊을 수 없는 거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원고예요. 설교 원고인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타이프로 성경 말씀만 거기 쳐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예화 절대로 쓰지 않아요. 그냥 성경만 얘기해요. 성경만.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주 쓰는 말이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성경이 이르기를, 성경이 가라사대. 그래서 성경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성경에 뭐라는 거 아니? 바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진짜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로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왜 예수가 생명의 떡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부르신다. 시작. 나를 통해서 부르신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택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주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구원의 손이세요. 구원의 중매자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소명,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 이게 이제 로마서의 구원의 예정론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다 구원받을 자가 미리 다 선택되었고 미리 다 정해져 있다면 뭐하러 우리가 전도를 하냐 이거지.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또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애를 쓰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을 하냐.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나중에 나는 천국 갈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여기서 이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노력,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바로 교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고 물질도 없는데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상공부 같은 데도 이제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직장 생활에 바빠서 그 화요일날 저녁 8시에 못 때우는 거예요. 빠지지 말았는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뒤로 하고 휴가를 내고 심지어는 직장을 포기하고라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헌신하는 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욕구가 생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시작. 내가 책임을 지겠다. 자,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나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 그랬어요. 결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살려주겠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예정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내가 괜히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이대면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의심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왜?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결단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서 당신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증이라는 거는요, 한 1000명을 예정했는데 계속 가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지할 때 1000명, 그 다음에 예정할 때 800명, 그 다음에 부르실 때 500명, 그 다음에 의롭다 할 때 300명, 그래가지고 완전히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들어가기는 영화의 단계까지 100명밖에 안 남았다. 900명은 다 날아가고 100명만 남았다. 여러분, 그런 어설픈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100명을 택했다면, 1000명을 택했다면 끝까지 100명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1000명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인간은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기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사기칠 마음이 없이 끝까지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세겹줄 특세 했는데 처음에 좀 모였는데 하루하루 가면서 조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힘들죠. 힘드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못 일어나고, 아이고 새벽기도 나갔더니 해롱 하루가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져 나가 인간은.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떨어져 나가질 않으세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끝까지 하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 목녀를 하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끝까지 여러분이 견디는 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그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요, 어떤 진짜 급격한 위기 상황에 벌어서 내가 순교를 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누가 나 여기다가 칼을 대고 총을 대고 너 예수를 믿으면 쏴 죽일 거야 라고 할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저는요 솔직히 난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그런 일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꼭 뭐 순교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치명적인 질병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죽기조차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견딜 수 있을까? 난 솔직히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그 김중근 목사님의 둘째 딸이 위암으로 28살에 갔는데 너무너무 이 암이라는 게 안 아픈 암도 있는데 대개 7, 80%는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 그게 무서운 게요, 암이. 그런데 너무너무 이 딸이 아프니까 몸부림을 치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주님이 계시지 않냐, 천국이 있지 않냐. 그랬을 때 그 딸이 울면서 아빠 내가 천국에 못 갈까 봐가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걸 못 견디겠어요. 그럴 때 그 아빠가 가슴속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런 일 안 당하도록 기도합니다. 순교를 또는 그런 극심한 최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걸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당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자신이 없지만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그 상황에 처하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스데반이 감당케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에서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큰 소리로 읽을 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어마어마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어떠한 절망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죠? 탈북 모자가 굶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이 정부의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옥 같은 북한에서 탈출해서 살아보겠다고 한국에 왔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얼마나 진짜 안타깝고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돈을 여기저기다 써대는데 실제 한 인간의 목숨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뉴스를 들을 때 딴 거보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북한, 지옥 같은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천국을 못 간다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혼구원 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다면, 먹었다면 여러분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은 사실은 우주에 점 하나도 안 됩니다. 차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이 생명의 떡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가장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차이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생명의 떡인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짜 확실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확실하다면은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탈북자의 억울한 죽음도 사실은요, 별거 아니에요. 그가 진짜 생명의 떡을,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정말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어 날마다 그 예수를 먹고 마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오신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오직 유일한 길이신, 구원의 길이신 그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동행하며 함께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